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예전 그 개역 성경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약간 이렇게 번역이 바뀌면서 주기도문 내용도 좀 살짝 다릅니다. 저는 군목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제가 군목으로 가기 전에 연희교회, 옆에 있는 연희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였습니다. 정말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꾀를 부리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연희교회에 있을 때 모든 기도회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담당하는데 제가 기도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죠. 그리고 군대에 딱 갔는데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대에서는 강원도 인제였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눈이 오면 모든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눈이 오면 공식적으로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 정말 눈이 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창문을 내다보면 눈이 안 왔어요. 그럼 좀 실망하고 교회 가기도 하고 눈이 오면 그렇게 반갑기도 하고 솔직히 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30분 정도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기도 10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어느 날 10분 하고 눈 뜨고 시계를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저분들은 평신도인데 나는 이거 완전 엉터리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고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부탁한 거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응답됐다고 전화하고 부대에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면 그것도 금방 해결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응답이 되면서 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년에 10분씩 기도를 늘려가야 되겠다 하고 한동안 계속 늘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군인 아파트에 살았고 그 아파트에 장교 가족들이 쭉 다 같이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 교인들은 제가 5층에 살았었거든요. 5층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402호 집사님네 벨 눌러서 깨우고 근데 301호 집사님네도 벨 눌러 깨우고 그 다음에 101호도 깨우고 이쪽 통로로 올라가서 또 깨우고 그래가지고 다 깨운 다음에 밑에서 차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불을 킨 집은 일어난 거고 불 안 킨 집은 아직 안 일어난 거거든요. 또다시 올라가서 막 두드리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안 키면 또 올라가서 두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몇 번 그러니까 아주 남편들이 목사님 또 올라오신다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모든 교인들 적어도 여자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분들 억지로 나온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그때였다고 목사님이 억지라도 깨워서 우리 데리고 다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엉터리 목사였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게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유심히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자들이 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좀 기도 좀 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신앙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보고 기도에 갈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말이죠.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들도 계시고 우리 리더들도 계신데 목회자와 리더들도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보고서 기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자고요. 그 예수님에게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 여기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외우는 거는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준 기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델이며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주문하도 쭉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실 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상당 부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듯 의미 없이 뭔가를 되풀이하는 게 그게 그냥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고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하듯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게 완벽한 기도이며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중언부언하듯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바로 배우면서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길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 한 기도의 요약입니다. 요약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식 기도. 이 주기도문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갖고 살을 붙여서 그 내용의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 기도문에 대해서 바로 배운 다음에 주 기도문 식으로만 기도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잘 정리하고 배우셔서 앞으로 주 기도문식 기도를 한번 하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주 기도문은 6가지의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6개의 청원을 하는데 6개의 청원을 우리가 내일부터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걸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출발하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그러고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람어로 이렇게 이 원문이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아람어가 아바거든요. 아버지가 아바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아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한 것이 아니고 아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버지와 아빠는 또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 부대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예요.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환자 한 명이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라서 되게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아빠! 아빠!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아빠라는 거. 나 지금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맨 앞에 아빠하고 시작을 했냐면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허공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근데 그분은 아버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읽을 때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도나이라든지 여호와, 야훼죠.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도 침묵했습니다. 감히 내 하나님을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침묵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고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쭉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호칭 나오면 붓을 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찍어서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서 시작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가 뭐냐면 아빠 그러고 시작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분이 내 아빠라는 거. 그거 꼭 알고 시작해. 그걸 알려준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제가 평생토록 아마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 하나님이 아빠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데 제 두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다 줬는데 이보다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전 다 줬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속상해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지만 이 아이들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큰아이가 경기도 양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쪽이 춥고 눈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거기 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운전하는데 운전을 잘하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한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카톡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제 안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해보고 또 작은에게 전화해보고 언니하고 통화해봤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나중에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잤어.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걱정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비라 그런다. 애비라. 이게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하늘 아빠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 하늘 아빠. 내 하늘 아빠는 저에게 다 주셨어. 다 주신 분이구나 그분이.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었어. 아들까지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저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주위에 무너질 때가 있고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삼은 것, 저를 구원한 것, 저를 목사로 삼은 것 괜히 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겠구나. 또다시 기대하겠구나.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 집의 종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입을 딱 막으면서 쉬 왔으면 됐어. 너는 내 아들이야. 방탕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졌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아빠라고 하는 것을 잊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아빠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바로 전에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 본받지 말란 얘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의 아빠 아버지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신대요.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도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기도하실 텐데 내 하늘 아빠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대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확신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어릴 적에 친척 한 분이 집에 놀러 왔다가, 야, 넌 업둥이야, 업둥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야. 나 다리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동생이 심하게 그렇게 막 반항을 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계속 아니야 너 업둥이야 내가 봤어 막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흉악한 얘기죠, 이런 얘기가.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를 주워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오빠 둘은 돌사진이 있는데 자기만 돌사진이 없는 거예요. 마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빠 둘은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얼굴 하얗거든요. 근데 이 동생만 얼굴이 까매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워왔다. 난 이 집의 애가 아니다. 나에겐 엄마 아빠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언제든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 엄마 아빠도 없고 오빠들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버림받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막 가족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럼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딸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시장을 가게 됐는데 시장에서 어떤 분이 엄마에게 아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마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다는 말을 듣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그 순간에 내가 주워온 게 아니구나. 진짜 엄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 내 엄마 맞지? 그러면서 막 감격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하더라. 내게 엄마가 있다는 거. 내게 아빠가 있다는 거. 진짜 아빠라는 거. 엄마라는 거. 그걸 알 때 그 안 순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불안이 끝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빠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왜 기도가 힘듭니까?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치 옆집 아저씨에게 어렵게 얘기하듯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같지 않고 옆집에 정말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치성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하는데 그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겁니까? 아빠에게 구하는 겁니까? 진짜 친밀한 아빠에게 구하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가고도 저녁에 돌아와서 엄마 밥 줘 하는 게 딸이고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좀 줘 이러는 게 다 자녀잖아요. 진짜 아빠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여기면 치성을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계신 분명한 증거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 노릇이 뭡니까? 자녀에게 채우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녀를 책임질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노릇이에요. 아버지는 내 자녀가 있는데 책임지지 못할 때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하늘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로서 구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살리시면서 아빠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기도는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빠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자,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이라고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은 하늘을 위에 어딘가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천지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만들으셨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 은유적으로 천지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의미예요. 무소부재입니다. 없는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다. 이게 하늘 위에 계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 통치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야. 나를 통치하는 분이야. 통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진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초월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너무나 친밀한 내 곁에 있는 그런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자의 의미예요. 초월자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나 계신다, 통치자가 되어서 책임진다, 그리고 그분은 초월자다. 그런 맥락에서 그분은 완전하고 전능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세요. 저도 아버지인데 말이죠. 저도 아버지인데 저희 두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무능해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이전에 있었어요. 우리 여기 아버지들 중에서도 다 해주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있는데, 아버지 맞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내가 아빠 하고 부를 때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는데요, 우리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련이 제일 먼저 우주 발사체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몇 명의 조종사들이 타가지고 우주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가봤더니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또다시 2호로 우주 발사체를 쐈죠. 그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우주를 다 보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펼쳐져 있더라. 우리는 그곳을 갔다 온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다. 확신하게 됐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nowher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N-O-W-H-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where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성도는 nowhere를 N-O-H를 N-O-W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다. 아빠는 아빠 노릇하기 원한다. 그 아빠에게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부터 꼭 주기도문 할 때 그 아빠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빠를 생각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